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정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주의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사 그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시고 계신지, 잘 하시고 계신 분은 손을 내려주세요.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시는, 과연 다오락교회 성도님들이시고 말씀을 들으면 귀로 흘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사 저는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라고는 했는데 저는 잘 못하고 몇 번 한 것 같아. 일어나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는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좀 말이 없고 또 수줍음을 좀 잘 타서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이게 입에서 술술 나와가지고 끝이 없어. 끝이 없는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이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 쉽게 말해서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날씨가 추운데 좀 일어나가지고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집 주위에는 이제 산이 좀 낮은 산이 있어요. 구명산이라고. 예전에는 학교 뒤로 서풍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산을 이렇게 거쳐서 둘레를 픽 돌면서 한 2시간쯤 걸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딱 출발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이상한 새로운 봉분이 있어서 내려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제가 전에 그 시골 교회 다닐 때 중풍이 오셔가지고 부자로 잘 살았는데 그걸 계기로 갖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가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신 분, 또 그 아내 되는 분, 그 두 분이 이렇게 묘소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제가 또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옆에 보니까 또 조그마한 이렇게 평석으로 돼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후배의 이름과 그분 아들이야. 후배의 이름과 또
그 부인 이름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 후배가 52년생이고 그 부인은 보니까 58년생이더라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배는 남자는 먼저 갔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보니까 58년생이니까 6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두 분이 다 가신 거야. 근데 나는 보니까 지금까지 나도 살아있고 우리 집사람도 살아있고 감사한 거야. 또 주님의 은혜권에 살고 있고. 근데 그분들은 부자예요. 그 대대로 그 부를 누리고 살았던 가정이에요. 아주 거기에.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 우리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뒤에서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고통.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뭐야? 사랑. 그래서 수고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고통스러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70 아니고 80 인생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 다 같이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고 뭐예요? 뭐라고 하면 복의 근원. 이걸 복의 샘. 우리 속에서 복이 우리 안에 이미 복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을 흘러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 그래서 흘러나온.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복을 흘려보내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뭡니까? 복 있게 해야 돼. 행복하게.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꼭. 아이고, 나는 되게 복도 없어. 왜 이렇게 복도 없대? 아니야. 난 복 있는 자. 복의 근원, 복의 샘. 더 쉽게 말하면 복덩어리. 다 같이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참된 복덩어리다. 복도 참된 복이 있고 헛된 복이 있어. 참된 복, 영원한 복, 영원한 복, 다함이 없는 복.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것들은 내가 채울 수가 없는데 주님의 신뢰와 복은 채우고 남아서 흘러넘쳐서 흘려보내는 거야. 흘려보내는 거야. 내 안에 그런 은혜가 복이 있는 것을 늘 느끼하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적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소리가 적었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힘차게 큰 소리로 아멘.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옛날에 제가 항상 있을 때는 늘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또 하는데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갖고 기도를 또 한참 하는데 또 다른 말씀을 또 바뀌었어. 또 기도하는데 또 말씀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계속 바뀌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또 다시 바꾸셨어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에 항상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지만 이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설날 지나고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딱 시작을 했어. 결정을 했어. 내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고 열심히 잘해. 새벽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며칠 못 가. 얼마 못 가. 갖고 이제 무너져 갈 즈음에 이렇게 설날이 와요. 하고 설날 그래. 하고 설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또 새롭게 해야지. 그런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신 복받은 민족이다. 아멘. 그렇잖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어떤 의지로 결단을 하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안 해. 근데 그것을 또 새롭게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3년국에 가가지고 막 뒹굴고 와가지고 막 이따다 3년밖에 못 산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있잖아. 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3년국에서 넘어져갖고 3년국에 넘어지면 진짜 3년밖에 못 살았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지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냥 2번 굴르면 6년, 3번 굴르면 9년, 4번 굴르면 4년.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일어나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응? 뭘 부끄러워해야 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 낙심하는 거.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지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낙심치 마라. 이 낙심이 최고의 불신이고 이게 최고의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는 거야.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다 같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핑계댈 뭐 환경 핑계댈 것도 없고 뭐 핑계댈 것도 없고 다 핑계댈 거 없고 무엇이? 내 마음.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두었는데 뭐요? 내 입과 내 마음. 내 마음으로 결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생명.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4절에서 우리가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중에서 보면은 5절에서 14절까지는 꿈 이야기야.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응? 5절에서 14절까지는 꿈속에서 있는 말씀이고 4절하고 15절만 생시야. 할렐루야. 왜 구분하라요? 이게 뭐죠? 5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잖아. 응? 꿈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니까 14절까지는 꿈이요. 어디서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꿈 얘기야 지금. 근데 이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현실로 그대로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이 꿈을 꾼 사람들. 다 같이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 꿈이 없어서. 꿈은 뭐 저녁에 꾸는 꿈도 있지만 또 우리의 비전, 이런 소망 그런 거. 꿈. 근데 이 성경이 이 66권이 완성된 것이 이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게 딱 정해졌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위에 의경이라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막 성경처럼 다 있는 것들. 그것들은 의경, 위경으로 딱 빼내고 이 66권을 정경으로 딱 정해요. 그러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 뭐 구약성 일이 있지만 지금 이때 솔로몬의 시대 정도에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때예요. 기록되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꿈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뭡니까? 그 교육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알리시기도 해요. 꿈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66권이라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꿈을 의지하면 안 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뭡니까? 이 성경 말씀과 비춰봐야 돼. 재보야 돼. 우리가 재보야 되나? 얼마가 재보려면 뭐예요? 자를 가지고 재는 것처럼 내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라는 걸 보려면 자가 뭐 이 성경이요. 성경에다 비춰봐야 이게 합당한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꿈인가 내 생각인가를 알 수가 있어. 저녁에 뭐 우리가 꿈꾸다 보면 막 어떤 때는 꿈을 안 꿀 때도 있지만 꿈꾸다 보면 막 온갖 야릇한 꿈을 꾸기도 하고 막 진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막 어렸을 때는 막 자라나니라고 나무에서 톡 떨어지는 뭐 그때 꿈을 탁 깨는 어떤 때는 막 신나는 꿈을 꾸고 있는 양 잠을 깨버리는 아쉽다 그런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고 어떤 꿈 같은 것은 실제로 뭡니까? 그대로 뒤어져요. 저도 그 꿈꾸던 중에 실제로 뒤어지는 꿈. 근데 뭐 실제로 꿈이 뒤어지면 좀 두려움이 있어. 꿈꾸기가 무서워. 그대로 뒤니까. 그냥 개꿈이라야 차라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데. 근데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럴 뿐이지. 꿈을 꾸는 것이 정상이다. 나는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꿈속에서 만나주시라고. 그런데 꿈속에서 만나주시라고 기도해가지고 꿈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럼 뭐더러 그런 기도하냐? 기대가 있잖아, 기대.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기대가 있잖아.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뭐 들라고 만날 걸 기대하는 거 있잖아. 기대가 있으니까 늘 저녁에 그냥 멍청하게 자는 것보다 그렇게 기대하면 기대를 하고 자는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오늘 저녁에는 만날란가 있잖아요. 내가 바보고 멍청인가?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자는 거야. 오늘 저녁에 만나실 때 내일의 건강한 모습을 부활하게 해주시고 기대. 그리고 기대. 내일의 건강한 모습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 만날 기대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뭐니까 막 누워서 자고 나서 막 그러고 멋이 어쨌네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에 나타나신 일이 있어요. 뭐 많은 일이 있었나 알지만 그때는 어떤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뭡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잖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했어. 아무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어떤 때 뭔가 나에게 비전을 줄 때 그때 뭡니까? 나타나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안 나타나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부하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어떤 거죠? 날마다 주님 만나는 꿈을 꾸면서 자는 그런 기대 속에 잠자는 거하고 건강하고 부활한 모습으로 나를 잠자는 거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냥 누워서 그냥 어떻게 뭔지를 보고 자는 거하고 어떤 잠이 복된 자리고 그냥 날마다 기대 가운데 자는 안 만나도 괜찮아. 기대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금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기브온에서 지금 무엇을 했어요? 4절에 보면 기브온은 산당인데 산당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기브온 지방은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먼 데서 왔다고 속이고 그 왔던 희위 족속들 이들이 제사 지낸 그 이방 제사 땅이야. 근데 아직까지 지금 성전이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넓은 산당, 넓은 곳에 지금 모세가 성막이 여기에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려다 놨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지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넓은 산당으로 지금 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봅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 솔로몬이 꿈에 나같이 그냥 하나님 꿈에 만나주세요 그런 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 응?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타나셔갖고 뭐 꾸짖고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뭐 주고 싶어. 뭐 주래. 좀 말해봐라. 이게 얘기는 뭐예요? 선물을 주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예요? 막 무엇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해주고 싶잖아요. 막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저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사랑하니까 미운 짓을 해도 막 뭐 해주고 싶은 거야. 미울 때는 그때는 좀 싫지만 그래도 좀 지라고 나면. 남편이 사랑. 그럼 막 남편에게 무엇가 해주고 싶어. 뭐 드실래요? 뭐 해드릴까요? 옷 하나 사드릴까요? 우리 사모님이 나를 무엇을 자꾸 사준다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해요. 나는 만족하다. 누군가도 나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이 필요하냐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옷도 지금 있는 옷이면 충분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충분해. 뭐 필요한 것이 없어. 만족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있는 옷 다 입어.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고 이거 떨어져야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진짜요. 너 아무 생각 없어. 충분해. 옷은 뭐 그냥 이렇게 세탁 잘해서 입으면 되고. 그리고 먹는 거야 뭐. 그걸 먹는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넘치지. 사실은.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슨 소유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 언제 이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야. 죽음이. 응? 우리 살아있다는 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곧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완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뭡니까? 그날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병만 고치는 거다 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그날에 우리는 기대 두려움 없이 사는 거야. 염려 없이.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니까 구원의 완성의 날이니까 축복의 날이니까 우리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으시면 뭐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박순재 지사님 너 무엇 줄게 이렇게 하나님 물으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달라고 했겠다. 최용순 집사님 뭘?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딱 그렇게 나타나갖고 너 뭐 해주래 한번 구해봐라.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라고. 뭘 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 나는 무엇을 구했을 것인가?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가면.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솔로몬이 이르되 이제 그렇게 뭐라니까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첫 번째 뭘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달라는 얘기에서 뭘 주십시오 하지 않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 저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주의 종 내 아버지.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주인과 종의 자세예요.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뜻대로 당신. 첫째는 그게 절대 중요해요. 주의 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써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주인된 모습으로 섬기고 나는 종의 자세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다 행할 자세가 되는데 내 의지와 생각은 다 없고 종은 자기 의지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명하는 대로 다만 행할 뿐이지. 자기 의지가 있는 종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뭐라 주의 종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성실하고 공의, 사사로운 정직함.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원칙이야. 성실, 공의, 정직. 끝나는 거 이거. 한번 자기 생각해봐요. 나는 성실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사로운 이익과 사사로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공의 말씀을 또 정직하게 거짓말하죠.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어떤 유익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냥 사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냥 예스 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요. 내가 뭐 남을 속여서만 거짓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속이는 것도 거짓이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노를 잘해야 노.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니란 말을 못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성실과 정직과 공의 누가? 다윗이. 어떻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와 함께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그래요. 다윗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나 주님이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려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주와 함께.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을 그때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왜? 주님 함께 계시니. 다윗은 그렇게 해.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쫓아와도 그를 해하지 않아. 주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또 이렇게 보고 계시. 이렇게 뻔히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딱 그냥 마주대하고 보고 있단 말이야. 주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딱 보고 있어. 딱 보고. 응?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지금 하나님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아셔 지금? 세진아? 딴 데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주 앞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이제 전에 늘 얘기했는데 주와 함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유라고 내가 응? 컴대로. 또 주 앞에서 코람데오. 컴데오 라틴어로 주와 함께를 보는 컴데오. 대우 하나님. 컴데오. 또 주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늘 유라고 했잖아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컴데오, 코람데오, 컴데오, 코람데오. 다 같이 컴데오, 코람데오, 컴데오, 코람데오. 그걸 뭐 내가 뭐 라틴어를 뭐 꼭 하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지식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지. 그거 몰라도 괜찮아.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컴데오, 코람데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항상 다윗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주사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또 뭡니까? 여호와이라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이라 항상 언제나 영원히 늘 이 얘기가 다윗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에게 하신 얘기가 여러분에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뭡니까? 깊은 속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다윗은 그런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그에게 누구를 그 아들 솔로몬을 하셨어요. 이것이 큰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첫째 뭐예요? 원래는 사울이 왕이고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사울에서 왕권을 떠나서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줬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도 아닌데. 또 뭡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서열상으로 따지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죠. 앞에 다 있고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아도나이가 탁 가가지고 요압이랑 탁 해서 막 지금 막 다다당 하는데 막 이게 뭐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막 해가지고 바로 막 해서 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뭐예요? 밧세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상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지. 근데 그 솔로몬을 왕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큰 은혜야. 큰 은혜. 큰 은혜. 그래서 감사한 거야. 은혜를 모르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모르는 건 바로 뭡니까? 불행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불행해. 감사를 모르면 불행해.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뭐 구하라니까 먼저 뭡니까? 감사했어. 그 큰 은혜에 감사했어. 감사. 먼저 감사부터 했어. 감사. 기도할 수는 감사.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찾아보면 감사가 있어. 아까 찬송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야. 나 남이 가지지 않는 거 갖게 했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 어저께도 이렇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방이 추워요. 그러더만 이게 그 보일러에서 에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잠깐 기다려도 계속 에러가 나와. 그래서 가만히 보니 생각하니까 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뭐 도시가스에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시골이니까 석유 갖다 떼가지고 석유 보일러라니. 갖고 전날 사모님이 얘기를 했거든 나한테. 이 에러가 들어온다고 물이 기름이 없는 것 같다고 기름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리고 뒷집에서 이렇게 기름 갖다 넣는 걸 보면서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나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사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뒷집 기름 넣는 거 보면서 내가 분명히 나를 깨닫게 했는데 왜 그것을 지나쳐갖고 지금 이게 지금 5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앞으로 그 사람들 나올 9시, 10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나는 후회만 했어. 정신 차려야지 이놈아. 그런데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진짜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오늘 새벽에 그랬다면 우리 교회 가는데 시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떻게 지금 했으니까 진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쳐. 원망한 건 아니지만 기쁘진 않잖아요. 자기를 책망하는 거. 기쁜 일은 아니잖아, 그건. 그때 보니까 감사하면 기쁜 거야. 내 마음에 힘이 나고.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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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 삶이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삶이 그 마음의 지옥인 거야. 뭐 지옥,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 내 속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뭡니까?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은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나오고 원망을 찾으면 원망이 나와요. 감사한 버릇을 하면 감사가 막히고 원망하는 버릇을, 불평하는 버릇을 원망, 불평이 나오고. 내가 감사 가운데 살면 내 가족이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감사로 이루며 살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면 다 원망 불평하는 거야. 다 입에서. 나로부터. 내가 막 성질내고 막 하면 애들도 다 그렇게 해. 다 그래요. 다 엄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지 뭐 딴 데서 나와가니. 발가락이 닮았다. 할렐루야. 목소리까지 다 닮잖아. 성질내는 거 봐봐. 나하고 꼭 닮았지. 할렐루야. 꼭 닮았어. 이게 내지요, 내지.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지나온 사람들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참 게으른 삶을 살았다. 예수 알기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뛰어난 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 은혜가 되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냥 열심히 내가 그런 의지대로 노력했더라면 뭐 여러분 안 만났을 것이 분명할 거고, 또 어쩌면은 또 딴 사람들 같이 권세 뭐 누리다가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금수저라고 하고 막 저기도 모르고 그냥 날뛰고 교만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감사. 감사를 잊어봐.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먼저 감사.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왕이, 아직 아버지가 나오고 왕위로 물려주시고 내가 왕 되었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 되었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는 뭐 명령 아니고 나는 작은 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왕위를 주셨는데 나는 지혜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내가 이 왕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미련해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뭡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되게 되오라. 주님의 겸손이잖아. 그 하나님이신데 뭡니까?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겸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비교가 암이야.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어저께도 북한 탈북민 한 분이 와서 자기가 고개를 하는데, 설날, 한국은 맨 설날이다. 날마다 설날이다. 북한은 뭐 설날이 없어.
풍성하게 먹고 누리고 사니까 그래서 비교하면서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집 아무리 작고 어려워도 옛날 사던 초가 상가놓고 한번 생각해봐. 대골이지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는 거지.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내가 23평짜리 살으면 32평짜리 가고 싶고 32평짜리에서 40평짜리 가면 40평짜리 40평에서 50평짜리 50평짜리가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런 뭡니까? 불만이 생겨나는 거야. 또 똑같은 아파트라도 뭐 새로 이제 비까비까하게 짓는 아파트하고 내들 믿는 아파트 또 거기 새집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슬그머니 뭡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남아공을 생각해보고 누굴 생각해보면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지.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저는 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뭡니까?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을 알잖아요. 또 이런 풍성한 은혜도 알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감사한 거야.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나 어린애들은 뭡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 배고픔과 고통을 모르잖아. 잘 태어난 거야. 장로님 잘 태어나신 거예요. 맞죠? 행복한 데 태어난 거죠. 권사님 좋은 데 잘 태어나서 또 좋은 남편 만나갖고 좋은 부인 만나갖고 이렇게 부부간에 다 앞에 자리에 앉아와서 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야. 이놈의 남편 날마다 교회 나오러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막 어때 말하면 막 그 집이나 잡고 막 간다고 했다가 금방 마음 변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탁 자리에 앉아갖고 앞자리에 탁 앉아서 탁 둘이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름도 장로에다가 이름도 권사에다가. 할렐루야. 행복하죠? 행복하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멘. 최고의 복이 죄사함이잖아요. 우리가 죄값이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가야 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꿈꾸고 보라고 예배하면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자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 주 안에 8절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분에 넘치는 왕의 차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돼. 평안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생사를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늘 막 재판 때문에 난리잖아요. 재판. 어저께도 막 재판, 무엇이 막 불공평하다, 무엇이 어찌다 막 재판. 근데 뭡니까? 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무질서한 불행한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주고 정리해주는 일을 잘 공의로운. 그게 중요한 거야. 공의. 그걸 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럼 소리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겨. 그것만 내게 왕으로서 내게 준 사명,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똑같은 말,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 너희가 마음으로 기꺼이 걸음을 성취하신 여호사.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히 아버지 사명 감당을 딴 거 아니고 내게 사명을 주시다보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관계가 없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순장은 순장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천황단은 천황단으로서, 리더는 리더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이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산다면 뭐예요? 이건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또 뭐 긍정적인 교회에서 사명도 있지만 뭡니까? 개인적인 또 사명도 있잖아. 엄마로서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아들로서의 사명, 딸로서의 사명. 다 각자 그걸 기도해요. 그 사명만, 그 자리만 잘 지키면 뭡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괜히 남 상관하지 말고 너는 어찌가니 너 하지 말고 다 내가 그 너의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라고 했어. 자기 일을 다 하고 남 상관하지 말고 먼저 치일하고 그 다음에 남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우라. 응? 도우라. 자기 일 다 하고 남을 도와. 잘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비판하는 비판으로 받을 것이고 우리는 섬기는 자 같아요. 사명자가 기도 아니면 뭡니까? 뭘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해. 세상 상식으로 해. 경험으로 해. 자기 지식으로 해. 이건 온전하지 못한 거야. 아무도 기도해요.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망한 거야. 다윗은 기도하니까 뭡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 다 같이 기도하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좋은 아빠가 되면 내 아들이 좋은 아빠가 돼요. 그냥 어디서 개천에서 욕나는 게 아니야. 다 내리 가족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이지.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걸 보여. 저주를 끌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 예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어. 예수. 할렐루야. 대대로 저주를 딱 잘라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할렐루야. 기도.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다윗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삶을 그렇게 살았고 솔로몬은 뭡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갖고 이전 이후에도 없는 지혜와 복을 받아버렸어. 근데 삶을 제대로 안 살아갖고 이렇게 망한 거야. 솔로몬이. 기도는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받은 영광과 부귀로 인해서 삶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자, 이게 뭡니까?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 부자 되기 원하잖아. 부자 되기 원하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부자 되는 것이 죄가 아니야.
부자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자기를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니까 하나님 거로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뭡니까? 당연한 꿈이야.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신다고 했잖아. 부자가 되기 원하는 거 절대 죄 아닙니다. 또 뭐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이거 오래 사는 거. 이거 뭡니까? 저주 아니에요. 이 축복이야. 오래 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래 살기는 사는데 내가 짐이 되고 또 그리고 내 뜻대로 그냥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힘들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렇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화장실 내가 가고 응? 내가 걸어다니고 내 밥 내가 먹고 내가 목욕하고 내가 발톱 깎고 내가 손톱 깎고 이게 큰 복이에요. 내 손으로 발톱 깎고 손톱 깎고 내가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목욕하고 이거 큰 복이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감사하세요. 진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몰라. 근데 그걸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감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라고. 그 모든 걸 가지고도. 다 원하는 거다. 원수 생명배라는 거. 원수. 그잖아. 일본.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러시아, 푸틴. 다 이거. 근데 그것이 뭐 직접적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또 공의적인 상황 가운데서 있잖아. 그런 거 안 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런 거 일상적인 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자. 우리가 편견할 걸 구하지 아니하고 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그래서 청명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주는데 이 지혜가 어디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솔로몬의 지혜,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모델로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어. 부귀와 영광 구하지도 않았어. 지혜로운 마음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부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뭡니까?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보너스로. 아멘?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뭡니까? 보너스로 받을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응?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보너스로 받을 것을 지금 덤으로 받을 것을 막 달라고 주려고 있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막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오늘 가만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31절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줘.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내일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기라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 아무 걱정 안 해. 오늘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모든 걸 얻는다고? 플러스 알파로 그냥 우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면서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하루날 새벽에 준 말씀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그런 염려가 잠깐 데려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주면서 두 마음은 품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딱 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다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렇게 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엇을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손 내밀어 본 적, 교회를 세우고 나가면서도 누구한테 손 한 번 내밀어 본 적이 없고 성도들한테도 돈 내시오 한 번 한 일이 없어. 돈 낼 사람은 자기 감동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정하고 자기의 감동에서 그리고 누가 무엇을 냈다라는 건 하나님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고라 교회가 앞으로 물질이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건 무엇을 하라고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적에 여러분들의 삶도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은혜로 채우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꿈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이번에 정치에 우리 아이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외손자가 2명 있잖아요. 2명이 김시아하고 손자 이름도 생각이 나요. 문시원이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이제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발벌하는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김시아 여기 여호수아가 누구야? 김시아요. 문시원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누구야? 문시원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과거 옛날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네가 솔로몬이 되어라 하는 것이지. 역사 얘기 같으면 우리가 하면 솔로몬의 꿈이 뭡니까? 누구의 꿈이에요? 박선자의 꿈이고 솔로몬의 꿈이 뭡니까? 최영술의 꿈이고 최상직의 꿈이고 경영주의 꿈이고 김정숙의 꿈, 명묘의 꿈이고 박진의 꿈이고 정한옥의 꿈이고 이름 안 부른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름 부르면 그렇게 해요. 이뻐하니까 이쁜 사람 이름 부른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할렐루야. 평생의 왕들 중에 누가 같은 자가 없어요. 그런 부귀.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부귀와 모든 영광과 지혜가 솔로몬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라. 그래서 누구의 무슨 복?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어요. 부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런 부귀와 영광 가운데 뭡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윗의 법도를 초기에는 지켰는데 어디에?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 그때 뭡니까? 부귀와 영광보다 교만해져 가지고 뭡니까?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1,000명의 비빈을 거느리고 그 비빈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뭡니까? 전부 왕궁에다 그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그는 60세를 죽었어요. 60세. 장수를 누리지 못했어. 그리고 부끄러운 왕으로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아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남겼어. 우리는 누구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독이 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과 부귀를 드리고 은혜를 입었는데 지혜를 얻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 꿈에는 그랬는데 생시를 봐야지. 생시 4절 봅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어떻게 했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했더니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이 결과는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1,000마리의 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했어. 1,000마리를 다 목을 잘라서 안수해서 껍데기를 다 벗겨갖고 번제는 그잖아요. 가죽을 다 벗겨갖고 그런 거 다 토막내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이건 뭐예요? 번제는 헌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으로 온 것이니까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산과 재물과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야. 열정, 헌신. 예배. 로마서 10장 그러면 내가 뭐든지 구하려니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구호가 들어오면서 우리 삶의 예배자죠. 물론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 언어와 행실과 가정에서, 삶으로 직장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제가 돼요. 예배예요. 1점은 이건 전무후무한 제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 사랑했다고 했어. 솔로몬 여호와를 사랑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야.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 인간은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더 뭡니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은 뭡니까? 막 너무나 사랑해갖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뭡니까? 사랑하면 뭡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봅니까? 내가 누리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었고 내가 모든 게 있다고 그런 사랑하는 막 그런 간절한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면 뭡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사랑이 답이야. 사랑은 국경거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막 절대로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귀엽고 고집 부리고 한 사람들 절대 소용없어.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 우리가 예배야. 그래서 우리 올해가 뭡니까? 예배자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자임을 매일 고백하고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시작. 모든 공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예배는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까지 가고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 재단을 쌓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예배의 현장.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항상 하나님인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고람되고 고람되고. 이게 지금 너무나 올해 뭡니까? 이게 좀 귀하고 복된 최고의 기본적인 뭡니까? 복을 선포해 놓은 거야. 입으로 만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삶에 튀어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봐. 그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진행한 전체. 그러니까 기브온에 와서 1,000번째 드리고 거기는 뭡니까? 모세의 성막이 거기가 있어요.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뭡니까? 언약궤 법궤 앞에 와서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번제를 또 드렸어. 이제 깨어나 와가 예루살렘 꿈에서 깨어갖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뭡니까? 감사제를 드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제의 제물은 다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번제는 다 태우지만 감사제는 제물 나눠. 그래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영광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시작도 예배, 끝도 예배.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지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여러분이 그걸 주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거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 가장 기본은 참된 예배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2023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앞에 서서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을 위해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